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5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으로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딥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단아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서에서는 사울 왕이 이제 사라지고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한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서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24장 말씀에 보니 이 마무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책들을 읽어보면 끝이 다 좋습니다. 마무리가 좋습니다. 앞에서는 뭐 이런저런 일들도 다 있고 뭐 그렇다가도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든지 뭐 다 그렇게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 24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무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까요? 왜 마지막이 좋게 끝나지 않고 왜 다윗의 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한 의도가 있는데 오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치려고 그러니까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신다. 이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뭐 벌 주시려고 다윗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귀고리와 금부치를 다 빼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다.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시면 하나님 이름이 욕먹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뜻을 돌이켜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그를 격동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는지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저는 분명히 다윗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엎드려 회개하고 중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이 모세처럼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게 뭐 그래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민수기에는 모세가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모세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구조사는 그냥 넘어가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렇게 벌을 주신단 말입니까?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백성을 계수해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얼마나 땅을 차지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해라. 그렇게 지시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가 지멋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격동시켰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이 내가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지 마 라고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풍선을 불었습니다. 풍선을 불어서 이만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풍선 이렇게 딱 매듭을 매지 않고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이 손을 탁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리저리 막 마구마구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손에 꼭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딱 놔버린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확 날아가 버린 겁니다. 다윗은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당시 왕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쟁에 나갈 군인이 몇 명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로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의 숫자는 곧 국력입니다. 다윗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지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라도 든든히 서고 왕으로서 권력도 이제 공고해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만 했다 그러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는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했지? 사울 왕이 개판을 쳐놓은 이 나라를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말이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내 나라를 내가 얼마나 부강하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 악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잘 했는지, 자기가 한 일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 내가 그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교만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이 왜 제일 큰 죄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교만하면 내가 잘해서 다 된 줄 착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잘 안 된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망한다. 라는 생각이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힘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걸 믿고 의지하다가 내가 가진 것을 휘두르다가 그러다가 망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그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손에 지금 돈이 있느냐? 내 손에 지금 권력이 있느냐? 내 손에 성공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뭔가를 딱 쥐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왜? 가진 게 없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주여 늘 겸손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근데 가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들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자기가 가진 걸 막 휘두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칩니다. 아파합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칼집이 좋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안다가 휙 비워버리고 안다가 훅 찔러버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다치게 합니다. 명검이 칼집이 필요한데 그 칼집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건 전부 다 지금이 좀 힘들고 잘 안 좋은데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기도 부탁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공하고요, 합격하고요, 잘 되고요, 돈 많이 벌고요, 대박 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는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좀 잘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박수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던 걸 성취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우리는 금방 영적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이 교만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의 죄는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적습니다. 근데 이 교만의 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 많이 드러나는 죄입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 뭔가 내가 이걸 이루었다 싶을 때, 그때에 우리는 교만해질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참 이 숫자 노름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입만 벌리면 자랑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그리고 1만 교회라고, 그러니까 1만 교회의 1000만 성도를 자랑한 것이 한국교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부흥이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정말 몇 수천 배의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것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1000만 성도, 이제는 거의 반토막 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가 붙잡고 자랑하던 것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고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다시 내가 제로의 상태로 온 것 같다, 내가 정말 붙잡고 싶은 것 다 흩어져 버렸고 이제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드실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시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대답을 한 겁니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요압의 대답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아무리 계수를 해놔도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더하여 주실 수 있다고요. 지금은 한 명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일은 100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분이라고요. 그러니 왜 이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고. 이 인구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군인의 숫자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도록, 성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이 충언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9달 20날, 그러니까 9개월 하고도 20일, 그러니까 290일입니다. 290일, 거의 한 300일 가까이, 그러니까 10달 가까이 전국을 돌아서 인구조사를 다 했는데, 그 인구조사 결과가 총 칼을 빼들고 나갈 군대에 이제 들어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딱 보고받은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 그렇지. 야, 내가 정말 잘했어. 대단해 나는. 이런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풍년이 들었어요. 곡간을 증축해 놓고 그 안에 곡식을 꽉꽉 쌓아 놓고는요, 아,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즐기자 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누가 나를 건드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아, 나 정말 잘했어. 이렇게 아마 마음에 정말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셨는데, 그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30만 명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30일이면 70만 명이 죽겠죠? 그런 숫자로 전염병이 번지면. 그리고 만약에 2달이 된다면 140만 명이 죽습니다.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해놓은 그 많은 숫자가 단 2달 만에 전염병이 돌아 다 죽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 걸까요? 다윗이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징계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2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교훈을 받고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만의 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주 민감하게 다루셨습니다.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전투에 나갔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최초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근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막 전쟁터로 나갈 때에, 물매도를 들고 나갈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이 첫 전투 때에 고백한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무기가 좋고 군사가 얼마나 많고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변했습니다. 내 나라의 내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봐라고.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당할 자가 없겠구나. 그래. 이제 평안히 살면 되겠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다시 다윗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잘라내시고 다듬어내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받았던 그 은혜 다 있으시죠? 그때는 내가 정말 은혜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다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이 다윗처럼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왕년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또 받아야 되고 모레도 또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도 또 먹어야 되듯이, 오늘 물 마셨으면 내일도 물 마셔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 장 24장에 왜 사무엘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좋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좋은 결말을 맺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왜 24장 마지막에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7만 명이나 전염병이 돌아 죽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왜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걸까요? 사무엘은 왜 이걸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 24장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진짜 대단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 근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딱 놔버리면요, 훅 불었던 풍선 딱 잡고 있다가 딱 놔버리면요, 푹 날아가 버린 것처럼 지 멋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니 매일매일 엎드려야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놓지 마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이런 연약한 다윗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좀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아수르의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와 나라의 운명을 지고는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문을 딱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 작전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요, 아마 나라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 탄핵시키라고 저 대통령 저게 말이야, 이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기도하러 갔어? 아마 탄핵시키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어마어마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병이 나았다고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축하한다고, 죽을 병을 이렇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셨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을 데리고 자기 보물창고, 자기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신하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할 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그 신하들 데리고는요, 창고 문 열어주고, 보물 창고 문 열어주고, 이거 보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벨론 신하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 바벨론에 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네 아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로 살 거라고. 이게 히스기야의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마무리가 반이다. 정말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도 보니, 다윗도 이 마지막 24장에 교만하여서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 놓으면 푸르푸르 날아가 버립니다. 내 멋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내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러분 끝까지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